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원리편 4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먼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주차는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의 상실 과정, 그렇죠. 성경의 땅은 어딘지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시대, 사사시대, 사무엘 왕정시대,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땅을 통해 회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영향을 주기도 한 나라들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모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죠. 그리고 바벨론, 이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수르와 그 바벨론, 그 모든 나라들을 통일한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다시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가 바로 이집트부터 로마까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집트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은 바로 남쪽으로는 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다 강에 흐르는,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으로는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레바논까지 지중해에서 아라비아 광야까지의 그 모든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정복 전쟁으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사사시대에 와서는 땅을 넓히기보다는 오히려 땅을 빼앗기기 시작하죠. 사사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지 않고 우리의 주변 국가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땅을 빼앗겨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볼 때에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암몬, 모압, 미디안, 바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하고 자신이 가졌던 그 땅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리고 왕정 시대에 도래하는데 사울 시대는 바로 하솔에서 브엘세바까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닷 게데스까지 차지하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는 딥사 위까지, 그래서 그 땅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합니다. 여부 사람을 정복하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으로 섬기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더 큰 많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말년에 하나의 통치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변 나라들의 반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닷이, 에돔의 하닷이 이스라엘 반역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여로손이 이스라엘 반역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믿었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을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보다 나라의 부국 광병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눈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권이 무너진 왕조의 운명은 결국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월하때까지 지배하던 과거의 영화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요단강 동서의 영토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선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란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제국의 여러 각지로 유발당하게 되고 이방 민족이 북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유다의 왕들은 히스기야까지만 해도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건재했던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 이후로 요시야를 제외하고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 심판으로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렇게 또 여로보암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후에 에돔이 반역하고 아람의 왕에 의해서 땅을 잃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 아수르를 의지해서 겨우 아람의 침입을 막게 되지만 아수르의 영향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셋은 유다 왕조의 가장 악한 왕으로, 므낫셋은 본격적으로 멸망의 길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에서 유다는 여러 침략을 당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잡혀갔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방 땅에 살면서도 자신의 소명을 당했지요. 에스겔은 파괴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꿈꾸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시간을 끝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어집니다. 스룹바벨론의 은혜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학개와 스가라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독려하게 되고, 말라기는 타락하게 된 신앙의 새 힘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통하여, 구약의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땅들을 상실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5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정리하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